2023년의 네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제목이 에스더는 행복했다라는 제목이고요. 에스더서 2장 5절로 7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3년의 네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인데 사실 가정주일이 될 때마다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일, 또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이야기할까? 그래서 오늘은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더의 가정은 의외의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은 이런 에스더의 가정, 에스더의 삶과 그의 가정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내 삶이 어떤 형태라도 하나님 안에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과 에스더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가정을 설교하실 때 에스더서를 선택하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에스더서는 가정을 떠올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정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가정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첫째는요,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가정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남편입니다. 왕이지만 남편이죠. 최고의 권력자인 동시에 남편인데, 그런데 아내를 지배하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왕에게도 아내 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왕비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남편 왕에게 어쩌면 종속되어 있죠.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왕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잔치가 취임을 기념하는 3년차의 잔치를 벌였는데 아내도 다른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후로서. 그런데 왕이 요청한 겁니다. 예쁘게 단장을 하고 우리 잔치에 와라. 그런데 왕비이자 아내가 와스디가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뭐 사정이 있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의 위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왕의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온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왕의 아내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모든 남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왕을 폐위시키시고 왕을 만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번 안 나왔으니까 아예 못 만나게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 아내를 뽑으십시오. 철저하게 남성 위주 사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왕의 아내에서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난 거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새로운 아내, 여왕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 왕의 아내, 왕으로 뽑혔는데 에스더, 그 전에 와스더하고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도 남편인데도 허락받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나갔다가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실 그 이전에도 왕비로 아내를 뽑힐 때도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뽑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전형적인 남성주의 중심, 가부장적, 여성의 존재가 무시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가정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가정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가정. 에스더서로 가정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둘째 또 하나, 에스더의 가정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가정과 연결시키기에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은 게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어린 시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인데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다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여고냐를 끌고 갈 때 약 1만 명의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에스더와 에스더의 가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에스더만 살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양딸로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운 겁니다. 에스더가 겪었던 가정의 현실입니다. 험한 일을 겪었고 부모님, 가족이 사라집니다. 이게 에스더의 사령 가정의 모습인데 어떻게 가정을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망을 가지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데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그 이전에 참 험한 삶을 살았고 극심한 고통과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가정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정말 결정적으로 에스더서로 가정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가정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마치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 사실은 에스더의 인생과 가정입니다. 하만이라는 왕 다음의 최고 권력자가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돼서 뒤집혀서 하만과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유대인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임절의 유래가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서 손에서 구해지고 그 역할을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삼촌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중간에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었으면 꿈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왕비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인생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만 도구입니까?
에스더의 가정은 뭡니까? 에스더의 가정은 희생되어야 됩니까? 에스더가 살고 싶은 삶도 아니었을 테고, 아마 에스더가 선택한 것도 원한 삶, 꿈에 그리던 삶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에스더를 정말 생각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에스더서로 가정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택하거나 원하거나 꿈에 그리던 에스더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정말 불행한 가정이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의 모습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니까, 구약시대 이야기니까, 왕정시대니까, 시대가 시대니까,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시죠. 구약시대 왕정시대라고 가정이 희생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도구로 쓰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대로 에스더의 가정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 그때는 구약시대고 문명이 없을 때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에스더의 삶과 에스더의 가정의 모습. 그래서요, 분명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왕정시대 어쩌면 불행하고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에스더의 삶이지만, 가정이지만 분명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에스더에게 좋은 게 있을 거다. 에스더의 가정과 삶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의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함께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내린 것은, 그래, 에스더는 그래도 행복했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외의 가정, 의외의 삶을 살았던 에스더지만 마지막의 결론 행복했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에스더는 불행한 가정사를 겪었고 내가 선택한 삶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에스더의 삶,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삶이나 가정을 도와주셨고 이끌어 가셨고 에스더도 느꼈을 겁니다. 6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하필 왕은 이때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펴서 읽었는데 왜 그 부분이 나왔을까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일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여인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을까요?
이쪽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결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여인 중 단순히 이때만 함께 하시지 아니고 끝까지 함께 하셨겠죠.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뭐라고 위로하고 좋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언어로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위로요, 은혜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에스더의 가정, 에스더 원치 않는 삶을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의 행복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불행했을 것만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에스더는 그래 행복했을 거야. 나름대로 행복했을 거다. 마음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바벨론 왕이 마치 평범한 남자처럼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들의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럽게 느끼게 했습니다. 3절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가정이었지만 나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8장에 보면 이 가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에게 그 집을 물려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 원한 꿈꾸는 삶, 원했던 삶, 또 아픔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름의 행복을 주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 우리도 우리 시대의 가정의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 걱정, 청년들은 취업, 결혼 걱정, 어른들은 물가 걱정, 은퇴하고도 노후 걱정, 몸이 쇠약해지면 시대에 따라서 걱정이 참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걱정들, 염려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결코 여기를 벗어날 수 없고요. 영향을 받고 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와 사정은 다르지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선택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고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선택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떨지라도,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힘 있는 가정입니다. 또 에스더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름의 행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나름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남들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나름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회복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어른들은 희망을 갖고 나름의 행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행복했고 우리도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